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요아스 왕과의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영감을 2배 갑절로 달라고 해서 그 엘리야의 영감으로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임종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곧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엘리사의 삶의 관심사.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의 삶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임종 때에 나온 이 말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들어서 내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돌봄에 대한 관심이 엘리사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여기 지금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 임종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거든요.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착한 왕,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은 별로 안 좋은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왕이야. 그런데 그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왕이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의 임종을 보러 왔다 그 말이에요. 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엘리사를 향해서 왕이 아버지요 라고 했던 것은 그동안 엘리사가 이 왕을, 그리고 엘리사가 모든 사람을 뭐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상 사람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왕이었던 요아스를 엘리사가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돌봤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악한 왕까지 돌보나?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죽음 전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노래한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못된 왕에도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착한 사람만 돌보실까요? 그럼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못된 사람,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돌볼까? 저 사람은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돌볼 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관계된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만 내가 돌보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원수지간이에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멀리서 보는 침뱉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아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쓰러져서 죽어가니까 그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왜 받으셨어요? 왜 집사가 되셨어요? 왜 장로가 됐고 왜 권사가 됐고 왜 목사가 됐어요? 돌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자꾸 수동적인 자세로 돌봄을 받으려고만 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때가 오래됐잖아. 너 예수 믿은 10년 됐잖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어? 너 계속 돌봄만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니 너는 단단한 음식도 못 먹지. 이식도 아직 안 했지. 맨날 젖만 먹지. 그러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한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정말 세상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 돌보려고 하는 자세가 있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누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아.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라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아스가 그겁니다. 자, 요아스가요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 이 요아스를 엘리사가 요아스를 잘 돌봐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돌봐줬으면 이제는 자기가 요아스가 생전에 있을 때 자기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력을 신양식하고 그리고 신앙도 키워가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돌봐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기만 했지 남을 돌볼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좀 이제 구역장 좀 해보시죠. 예, 좀 권찰 좀 해보시죠. 나 그런 거 못해요. 나 그런 거 못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맨날 돌봄만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돌봄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또 돌보고 그리고 또 돌보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요, 엘리사의 관심사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 내가 나를 많은 사람들이 좀 돌봐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좀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봐줄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펴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그리고 이러한 훈훈함이 있는 교회, 이러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관심이냐면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에요. 구원에 대한 관심. 자, 오늘 17절에 보십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니까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왕 손에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저 동쪽에 창을 여세요. 동쪽에 창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쏘세요. 화살을 동쪽으로 쏘라는 거예요. 동쪽에 누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적군이 있어요.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시리아였어요. 거기를 향해서 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랬어요. 자, 엘리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관심사인데, 이 구원의 관심사는 누구의 관심사라?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 역시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되라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 역시도 하나님의 관심사요, 그리고 엘리사의 관심사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는 선한 왕이라 그랬어요?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왕까지도 엘리사는 도우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을 커튼을 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죠. 안에서는 뭐합니까? 이성과 인본주의로 그냥 키워보려고 하고 여기서 바벨탑을 지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은 닫습니다. 우리의 눈은 닫습니다. 귀도 닫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야,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로마서 3장 23절처럼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창문을 꽉꽉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창문을 열라. 예? 잘못하면 이 속에서 큰일 난다. 이 속에서 죽어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창문을 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적군을 향해서 구원의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창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창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창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예? 그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로아의 창문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화살은요, 그것 맞으면 죽습니다. 세상의 화살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화살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화살은 어떤 줄 아세요? 이것을 맞으면, 이 화살은 복음의 화살이거든요. 이걸 쏘라는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 그 사랑의 화살을 좀 맞아보셨습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큐피드의 화살이라 그래요. 이걸 맞으면요, 죽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죽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마약을 먹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 이게 뭐예요? 사랑의 화살,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사람이. 맞아보지 않아서 모르죠? 맞아봐요. 하나님의 화살, 구원의 화살을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세상은 나에게 사망의 화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그 화살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죄를 주고, 그리고 죄의 권능,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아스 왕에게 빨리 화살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쏘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강도를 만나 살아요. 에?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가나안 교회 성도도 그냥 지나가요. 다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람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부를 세우는 데만, 교회를 세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결국은 중세교회는 망하고 말았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아니, 그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보내심을 받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전파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 지옥의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빠져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관심사였대요. 시저는 그의 관심사는 권력이었대요. 진시황 황제의 관심사는 불로쳐 장수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왜 이 땅에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구원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사 역시도 구원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관심사를 얘기하라 그러면 돌봄이요,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열정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화살을 집으소서. 화살을 집으래요. 그리고 그 집으니까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땅을 치소서.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3번 땅을 쳤어요. 그리고 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있어? 꼭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자, 이 구원의 화살을 쏜다고 할 때 아벡에서 칠 것이라 그랬거든요. 친다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들을 이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살을 치라고 했을 때 뭐예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아람을, 시리아를 쳐서 이겨야 되겠어 하고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몇 번이라도 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딱 3번 치고 말았어요. 여기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치라는 거예요. 계속 치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으니 열정이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지요. 꾸지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에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따르다가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죠. 그이가 입고 있던 이 외투를 벗었어요. 이 엘리사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어떡합니까? 요단강에 물을 계속 치는 거예요. 치면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이거 기적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이걸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거를 치는데 1번, 2번 이렇게 쳤으니까 쫙 갈라졌을까요? 계속 쳤을까요? 계속 쳤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는 이것을 지금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왕도 여러 번 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난 사람의 열정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열정을 배우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뀌었나요? 사두개인이 바뀌었나요? 그대로예요. 예수님 만났어도 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열정을 배우지 못해서.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내가 저번에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고침받은 것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요, 개에게 줄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와, 열정 아닙니까? 삭개오는 어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나무 올라간 거예요. 열정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는요, 10년을 교회 다녀봐요. 주일날 오기 위해서 먼지 갔어. 교회 가자. 왔어. 또 나갔어.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 변화 없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설교 괜찮네? 강연 하나 듣고 괜찮다는 거야. 찬송도 오늘 찬송 좋던데? 오늘 성가대 찬양 괜찮던데? 그래서 무슨 변화가 생겼나요? 아무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대충 믿어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그들은 온전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 너 기도하는 거 됐다, 너 찬양하는 거 됐어, 내가 다 받았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적 신앙의 불이 지옥의 불을 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불을 끄고 싶다면 우리의 열정의 불을 더 지펴야 돼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요, 부흥의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젊은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뭐랬는지 아세요? 전도자가 불타면 그 불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온다 그랬어요. 내가 불타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저 열정 좀 보고 싶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 열정이 없어요. 굳어져요. 싸늘해요. 나중에 화석화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화석화되는 거예요. 중세교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열 에너지가 있잖아요. 열 에너지를 뭘로 바꿔야 되죠? 운동 에너지로 바꿔야 돼.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가고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열 에너지가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을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열정이에요, 열정.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열정이 우리에게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열정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착하게 살면 되죠. 남 해주지 않고 살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천만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감춰뒀어요. 남한테 전혀 안 줬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무슨 이거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남에게 부탁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착하게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남 해주지 않고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감히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는 함부로 세상을 살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세 가지: 돌봄의 관심, 구원의 관심, 그리고 열정의 관심,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